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렵게 인격에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 예수께 있습니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달라고, 한 주의 삶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소유리 문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0계명 중에서 제 7계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 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제 7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7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자기 자신과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제 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난주일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다시 우리가 원래 보고 있었던 창세기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흔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았다, 훌륭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그 어떤 사람도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승 직선만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나선형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승할 때가 있으면 하강할 때가 있고, 성령 충만할 때가 있으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완만하게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속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금씩 성장시켜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떠나라고 하시는 명령. 이 세 곳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고향 땅을 이제 떠나죠. 그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떠나는 장면은 이 하란 땅에서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거예요. 또 11장과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고향과 아버지를 떠나는 데에는 성공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머물기까지에는 조카 롯을 떠나지 못합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성공했지만 한 가지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지켰으니까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순종을 원하시거든요. 두 가지만 지켜도 되는 것이면 하나님이 두 가지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는 고향을 떠나고 12장에서는 아버지를 떠났다면 13장에서는 조카 롯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넘기고 다시 돌아오죠.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합니다. 하나님께 개입하셔가지고 아내를 되찾고 그 가진 모든 재물도 다 되찾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은과 금이 풍부해지고 가축도 아주 많아졌어요. 근데 그렇게 풍부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생겼죠. 왜냐하면 가축은 많아지고 있는데 물과 풀은 정해져 있고 언젠가는 이 두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아브람과 롯은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축이 많아진 것 때문에, 가진 재물이 많아진 것 때문에 두 아브람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 두 사람이 헤어지고 결별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사람끼리 갈등이 생기고 헤어졌으니 나쁜 일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떠냐, 어쨌든 재물이 많은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게 좋고 나쁜 거냐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한번 쭉 보시면 그가 이제 고향과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당장 먹고 살 문제가 어려워진 거죠.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리고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가니까 기근은 피할 수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깁니다. 이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또 개입하셔서 다시 아내를 되찾게 하시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조카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안전하게 돌아오죠. 이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기근을 떠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갑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나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조카 롯이 서로 결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셨던 떠나라고 하는 세 가지 명령, 고향과 또 아버지 집, 친척, 이 세 가지가 마침내 다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어떤 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어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다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태로 그냥 포기하고 있지 않아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것이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놓은 거라 하나님께서 다 아브라함에게 다 그런 어려움을 일부러 주신 거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모든 열악한 환경과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그 반대로 승승장구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갑부가 돼서 돌아와서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행복한 삶이 남았다 생각할지라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아야 될 이유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없었더라면 또 기근이 왔더라도 그 기근을 피해 풍족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안전하게 잘 살았더라면 만약 그랬더라면 그가 원하는 바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여전히 완전히 지키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되니까요. 13장 14,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24절 처음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명령, 떠나라고 하는 세 가지 명령이 이제 마침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다 떠나게 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12장에서 주셨던 약속보다 좀 업그레이드 된 약속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이제 주어집니다. 바로 언약에 대한 건데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과 자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눈을 들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이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럼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연약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데리고 나오시고 조카 롯과도 헤어지게 하시고 결국 다 떠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다뤄가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원대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그를 포기하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처음 떠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어코 떠나게 만드신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이제 비로소 떠남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업그레이드 하시겠죠. 13장에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결별하고 난 후에 14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사건을 겪습니다.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집에서 기르던 사람, 훈련시켰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친족들, 그의 모든 재물들을 안전하게 다 데리고 나오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갔던 것 같아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단계별로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게끔 약속해 주십니다. 조금씩 그 약속의 내용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조금씩 구체화돼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제 약속에 대한 말씀을 다 들었죠.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만큼, 내가 그분을 경험한 만큼만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두를 다, 전부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싶으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걸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에게 행했듯이 그의 수준으로 낮아지어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듣고 또 들었지만,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했지만 자녀는 생기지 않아요. 현실 속에서는 자녀가 생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할 수 있는 자신만의 대안을 준비합니다. 15장 2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당시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자신의 집에서 데리고 있었던 종이나 나그네를 입양해서 양자로 삼고 그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그러면 그 상속받은 그 양자는
자신의 양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주고 죽음 이후에 제사까지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긴 들었지만 그 약속이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신만의 대안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다리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대로 그걸 해석하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방식대로 대안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내가 믿을 만한 것들은 믿지만 믿기 어려운 것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요. 또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만한 말씀에는 순종하지만 순종하기 힘들 것 같은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자신만의 합리적인 대안으로 그 순종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사실 우리나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정해 주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에 보니까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정정해 주신 거예요. 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네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난 네 자식이 상속자가 될 거야. 그 자식들은 하늘에 있는 뭇별처럼 많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이 남은 거죠. 자신이 대안으로 여겼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그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생각을 포기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하지만 그러기에는 현실이 너무 부정적이고, 아니면 내가 세웠던 계획대로, 원래 계획대로 그 당시 문화에서 행했던 바 그대로 종을 양자로 삼을 것이냐.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야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기로에 아브라함이 놓여 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와 삶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크게 외친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너의 그 종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다면, 내가 내 대안으로 준비했던 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 생각과 모든 시도들을 다 포기해야죠. 깨끗이 포기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뒤로는 혹시 모르니 저 엘리에셀도 상속자로 준비해 놓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 대한 생각을 깨끗이 포기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접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이 생각을 아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의롭다라는 말은요,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이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의롭다라고 하면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죄 짓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말씀대로 그냥 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관계적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바는 무엇이었냐면 엘리에셀을 종으로 세우고자 했던 마음과 모든 시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되게 할 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 관계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를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를 의롭다라고 보신 거죠.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화면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성도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성도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성도가 되고 의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 고통받는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이웃들과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저 나 혼자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걸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듣고 엘리에셀을 포기하면서 깔끔하게 그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남아있는 하나의 언약이 더 있죠. 땅에 대한 약속인데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이 자손에 대한 약속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선뜻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소유로 삼게 할 거다 라고 하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이걸 조금 거칠게 의역을 하면, 거칠게라고 말했습니다. 거칠게 의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자식 문제는 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지금 버젓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땅이 제 땅이 되겠다고 하는 것, 우리의 땅이 되고 내 자손들의 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믿기 어려운데요. 뭐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뭐 거치게 의역하면 이렇게 의미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행하셨던 것처럼 그의 수준으로 낮아지어서 그의 눈높이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여기서 언약의식을 행해요. 언약식을 행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언약의식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쪼갠 짐승을 마주대에 놓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언약의식의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 둘 중에 누구라도 언약을 깨뜨리는 자가 나오면 그 사람은 이 짐승처럼 피임을 당한 채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할 때에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나는 이 짐승처럼 죽을 거라고 하는 것.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짐승들을 쪼개서 마주대에 놓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탄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쪼개진 이 짐승의 사이를 하나님이 불꽃의 형상으로 지나가세요. 이건 아브라함이 가장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야, 내 말을 못 믿겠어? 내가 여길 지나갈게. 그 말 뜻은 이거 못 지키면 내 목숨 내놓을게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지나가신 거예요. 그것만큼 확실한 확증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보고 나서는 더 이상 그 땅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아요. 이거는 그만큼 확실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그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그를 양육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물론 이 아브라함이 뒤에 보면 이제 훗날 자신의 소중한 아들,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자라게 되죠. 근데 그렇게 믿음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양육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큰 그림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이 쪼개진 짐승의 사이로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불꽃의 형상으로. 근데 이 고대 근동에서 언약 의식 중에는 이 짐승의 사이를 지나갈 때는 언약의 당사자가 두 사람 다 같이 거길 지나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짐승처럼 피를 흘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 그거를 같이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대가를 하나님이 홀로 다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가는 이 짐승처럼 쪼개지고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놓는 대가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목숨을 내놓는 대가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셔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죠. 셀 수 있나 봐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부분,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이 부분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해석해요. 여기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자손들이 이 별처럼 될 것이다 말하지 않고 너의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를 쓴 그 이유는 어떠한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 지칭하는 특정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단순히 저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 의미가 아니라 너의 자손 중에 저 별과 같은 그 하나의 자손, 그 한 사람, 하나의 메시아, 구원자가 나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깨뜨린 인간을 대신하여서 모든 피를 땅에 쏟고 피 흘려 목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실 그분, 별처럼 빛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분, 또 나중에 이 22장에서 보겠지만 훗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목숨을 대신하여 순양을 받으십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받으신 이 사건, 이삭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을 한 마리의 양, 이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가, 모든 스토리가 지금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가리키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공은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모든 생각과 시도를 내려놓았듯이 세상의 가치, 물질, 세속주의의 주인인 만몬을 따르고 섬겼던 나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을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겪었던 좋은 일, 나쁜 일, 그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의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 의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 불의한 세상과 고통받는 이웃, 연약한 자들을 보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안아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본받자, 아브라함처럼 되자, 아브라함을 따르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단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가 연약할 때에는 그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찾아오시고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피 흘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언약의 대가를 지불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내 속에 따뜻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따스한 사랑, 이 성부, 성자, 성령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에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어떤 것은 좋고 나쁜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고통받는 이웃과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며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보며 의로운 성도가 되고 의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연약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품어주시며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피 흘려 자신의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하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또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끝까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그 동일한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현재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자 했던 그 모든 계획을 내려놓았듯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섬겼던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물질의 주인으로 섬겼던 만몬을 섬겼던 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의로운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하나님 많은 경제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부모들은 학생들을 돌보며 여러 가지 심적으로 또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 전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가시는 성도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의로운 성도가 되고 의로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먼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